집중하고 이런 것을 묵상하고 이런 것에 매이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발목을 붙잡히게 됩니다. 복된 미래를 향하여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허락하신 2013년 이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출발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 크리스찬들에게 한결같이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시작된 2013년 한 해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생각을 할까, 거룩한 삶을 살까, 거룩한 존재가 될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온전히 거룩하게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친구와 같이 교제하면서 친구를 닮지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부부가 서로 닮습니다. 잠언 27장 17절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와 교제하며 누구와 함께 사는가, 이것은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려면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고 교제의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 또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주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감정이 요동치는 뜻밖의 상황을 대면할지라도 그때 거기서도 우리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벌써 성숙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거룩해지는 비결을,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비결을 아주 간결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우리 신앙인에게 기본이죠. 근데 이 기본이 잘 돼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해져야 이 땅에 영향을 끼치는 성도,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생각해 보니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거룩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온 것 아닌가,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거룩하신 주님과 우리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고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인도해 준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두 가지 비결을 함께 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생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본래 말씀이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 주님을 닮아가려면 우리 자신이 말씀이신 주님이시니까 주님을 더 알려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 자신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해서 좋습니다. 사람이 입맛이 떨어지고 밥을 먹고 싶지 않고 좋은 음식을 앞에 놓고도 숟갈 뜨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병이 들었구나, 그렇게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이 재미가 없고 말씀만 들으려면 잠이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상관도 없이도 내가 오늘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이 나는 영적으로 지금 병든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양식은 내가 배가 고프면 누가 차려주지 않아도 냉장고를 뒤져서라도
안 되면 라면을 끓여서라도 반드시 먹고야 맙니다. 그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내가 말라 비틀어져 있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고 오늘 일어설 힘조차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양식을 외면한 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신앙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리그레햄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자의 고민의 95%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을 깊이 아시고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책과 어떻게 선택하며 오늘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내 영적인 기쁨을 누릴 것인가 다 미리 예고하시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덮어놓고 살기 때문에, 읽지 않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좋을 95%의 고민을 끌어안고 오늘을 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힘들다고 답답하다고 탄식하지 말고 이제 힘써 우리 모두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에 질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고민은 떠나가게 되고 복된 삶으로의 방향 전환이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문필가요 장군 출신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에 속아가지고 아주 불쌍하고 어리석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생각을 수시로 계속해서 되풀이했습니다. 내가 시간만 나면 글을 쓰겠다. 성경이 허구라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그래서 저렇게 허구에 속아서 인생을 헛되이 살고 있는 저 불쌍한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구제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니까 글을 못 쓰고 미루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드디어 조용한 곳에 집을 거처를 하나 마련하고 내가 그동안 못한 거 하겠다. 그래서 다 준비를 해놓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글? 성경은 허구고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속아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다. 돌이켜라, 돌아와라. 뭐 그런 글을 쓰려고 이제 성경이 허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허구다, 거짓이다 이 사실을 증명하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월레스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눈이 바뀌고 그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그가 변화를 받고 제일 먼저 쓴 글이 그 유명한 배너라고 하는 글입니다. 우리 배너라는 영화를 잘 아시죠? 그 영화의 원작입니다. 책이 나오고 영화가 되고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까? 성경이 허구다 이걸 증명하려고 성경을 읽어도, 잘못된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도 성경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죽을 자가 살기도 하고 핍박하고 반대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영국이 오랫동안 해적의 나라로 악명을 떨치지 않았습니까? 빼앗고 부수고 그것으로 살아가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해적의 나라 영국이 신사의 나라로 바뀐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의 그리고 가정의 운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운명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일컬어서 계시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크고 무한하신 분이어서 제한된 우리의 눈으로는 뵐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런 분입니다. 죄악으로 가리워져서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만큼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계시에는 일반적인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시는 예를 들면 꿈, 이거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어떤 분은 꿈에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믿게 된 분도 있어요. 그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 받은 은혜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입니다.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담아 놓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눈이 열리면 그걸 보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특별 계시인데 일반적인 계시는 좀 막연할 수 있고 개인적일 수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계시가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런 말씀을 한 번은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이는 육체를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계시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당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시대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기만 하면 그 근처에 가시기만 하면 꼭 머무셨던 들리셨던 그런 집이 있습니다. 오라비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일행은 최소 한도가 13명이었습니다. 왜? 12제자와 그리고 예수님 다른 사람 한 명도 안 붙어도 적어도 13명은 다니셨어요. 근데 이 13명의 장정들이 나사로의 집에 오면 나사로의 집은 바빠집니다. 그때는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르다예요. 마르다는 예수님 오시면 좋은 음식 해드려야지. 피곤하실 텐데 잘 쉴 수 있도록 해드려야지. 그리고는 음식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일하고 섬기는 거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동생 마리아는 성향이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하던 일도 다 놓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의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발 아래 여인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늘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 듣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삶의 방식이 맞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음식 대접을 해야 됩니까? 뭐 굶든지 말든지 나는 모른다 그러고 말씀만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에게 물었더니 얘기를 듣더니 식사 전에는 마르다가 맞고 식사 후에는 마리아가 좋습니다. 뭐 그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예수님 생각이 어떠냐가 참 중요하겠죠? 중요한 건 주님의 생각인데 주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가정에 오시는 것은 음식 얻어먹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고 누가 이 말씀을 받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일하고 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 일 자체로 내 자신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내가 이 음식을 준비해서 드릴 때 우리 주님이 이거 드시고 힘나셔서 또 나가서 사역할 때 피곤치 않고 조금이라도 힘들지 않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그건 기쁨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의미는 없고 봉사하고 섬겨야만 된다 그 생각 때문에 한다면 일하면서 지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든데 마리아는 저기만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께 불평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발 아래 여인이었던 마리아가 일을 한 번 했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일을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성경이 그걸 기록해주고 있는데 언제냐 하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으셨어요. 그때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발랐던 그런 사건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 일을 마리아가 해드리고 나서 얼마나 비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요즘 같으면 네티즌들이 새까맣게 글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고 낭비를 하고 허비를 할 수가 있느냐. 그 가치가 얼마인데 그걸 쏟아 부어버려. 돈이 나만 아느냐. 뭐 별소리를 다 한 거예요. 제자들도 막 화를 내고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번 하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 그냥 두어라, 이 여인이 내 죽음을 예비했다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그 위에 더하여 하신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일도 증거되어야 할 것이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마리아가 했던 이 귀한 일이 증거될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한 일이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까? 그 향료가 300데나리온, 많은 비싼 거기 때문에 비싼 거, 워낙 비싼 걸 내놔서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마리아가 내 마음을, 주님이 그러시니까 이 여인이 내 마음을 이해하고 알았다. 그리고 내 죽음을 준비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내가 죽게 된다 그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예수님을 막 말리면서 주님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도 마십시오. 펄쩍 뛰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고 길거리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누가 더 큰 자냐 이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8장, 9장, 10장 연거푸 3장에 10장에 또 3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누가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을 거냐.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형제들이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그렇게 앉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고민하시는데 좌편 우편 자리를 달라고 그리고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제자들은 화를 벌컥 내면서 너희 둘이 다 앉으면 우리는 뭐냐 이러고 싸웠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고하실 때의 제자들의 태도요 모습이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과 동거했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체험했던 제자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일 말씀하시는데 귀를 기울이지도 못했고 엉뚱한 얘기나 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마리아는 당시에 문화적으로 보아서 예수님 일행을 따라다니지는 못했어요, 여자로서. 그렇지만 베다니에 오시면 가까이만 계시다면 달려가서 말씀을 듣고 그랬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는 제자들에 비하면 훨씬 적었습니다.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런데 그녀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옥합과 향유를 준비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때 마리아가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했는데 예수님이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러신 적 없습니다. 마음도 없고 몰랐는데 의미를 부여해서 칭찬하시고 그런 적 예수님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내 죽음을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르다 얘기, 마리아 얘기, 제자들 얘기 다 함께 나눴습니다.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제자들 누가 주님과 동행한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까? 누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야말로 주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거룩한 생각을 품고 행동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이 마리아,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찬송을 골랐습니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건 참 귀한 일이죠. 마리아는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귀를 기울여 듣고 자세히 들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시작된 금년 한 해 말씀 생활에 우리 모두 힘써야 합니다. 오래전 청년 때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때 들었던 내용들을 다시 찾아보고 정리를 해보니까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일 쉬운 거, 양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말씀을 양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읽는 것보다 더 쉬운 거 있어요. 예? 듣는 거. 가만히 앉았으면 듣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오시는 수고는 했습니다만은 하여간 앉아 계시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두 번째가 내가 직접 읽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읽는 것만 아니고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배경은 뭘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게 그때는 무슨 뜻의 얘기였는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 그다음에 더 깊은 마지막 5번째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근데요, 24시간만 지나면 들은 거는 5%밖에 기억이 안 남는데요. 들을 때는 야 그래 맞아 그랬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5%밖에 기억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들으셨는데 다 모르시네.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하루 자면 5%밖에 안 남으니 며칠 주무셨습니까 벌써? 그러니까 잊어버리시는 게 당연하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5%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내가 읽은 것은 한 15% 정도 남는다 그래요. 하룻밤 24시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공부한 것은 한 30% 남고요. 그 다음에 암송을 한 것은 24시간 지나도 한 80%가 남는다 그래요. 물론 깜빡깜빡 기억력이 전부 다 다르니까 암송해도 뭐 다 까맣게 잊어버리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하여간 평균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암송했던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24시간 지나도 100% 기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우리가 먹어야 돼요.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는 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제일 쉬운 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제일 쉬운 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생활을 듣는 것만 하고 일주일 동안 사는 사람은 요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요게 이제 읽는 건 듣는 건데 이렇게 올려놓고 신앙생활하니까 달랑달랑 내가 조금만 뭐 흔들면 떨어져 버려요. 누가 뺏어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 읽기까지 하는 사람은 훨씬 더 안정감이 좀 생깁니다. 거기다가 공부까지 해보십시오. 오, 제법 튼튼해져요. 그 다음에 암송해보세요. 뭐 웬만해서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누가 뺏어가 버립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듣고 끝 끄르지 말고 듣는 것을 묵상해 들은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적어도 말씀을 붙잡을 수는 있어요. 아직 힘은 좀 없지만 읽고 묵상해 보세요. 훨씬 든든합니다. 공부하고 암송한 걸 묵상해 보면 빼앗기지 않는 말씀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의 손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느 정도의 말씀 생활하고 있는가 각각 우리 모두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들은 거, 읽은 거, 공부한 거, 암송한 거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또 말씀 통독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람 나가시면 이따 받을 텐데 요람에 보면 한 해 동안 읽을 말씀의 본문들이 쭉 다 나와 있어요. 1년 동안 체크하면서 읽으십시오. 그대로만 읽으면 신약과 시편은 2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뺀 구약은 한 번 읽게 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읽어보자. 꾸준하게 좀 그렇게 읽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지난해 성경 신구약을 20번 읽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고하신 분도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계속해서 이것이 한두 번의 일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는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죠. 매일 새벽에도 그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생명의 삶 구입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묵상하고 계속 한번 기록해 보세요. 저도 들으면서 기록하고 또 묵상하며 기록하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 자료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생명의 삶 안 되면 또 구입을 하셔라도 또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날 생명의 삶 본문과 거기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공부하고, 또 매주일 주보에 성경 문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묵상했던 본문들, 큐티 본문들 가지고 우리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 달부터는 두 번째 생명의 삶을 시작하려고 그러고, 금년 하반기에는 그 다음 단계를 시작해 보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십시오. 말씀의 생활을 제대로 하리라. 일주일에 한 번 듣고 그것으로 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고 말씀의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동행하게 되고 내 삶 속에 거룩의 열매가 꽃이 피는 이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가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할 만큼 기도가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데필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베다, 자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베고 자르는 작업입니다. 베면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죠. 순대, 김밥 잘라보십시오.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나를 베면 내 속에 내 본질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그것이 고통이 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은 기도하는 것을 별로 원치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만이 우리 영이 사는 길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요 저녁을 닫는 자물쇠와 같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정리하고 마감할 때 기도로 마감해라. 그런 얘기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아침과 밤에만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는 때때로 열려야 할 것이 있고 닫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려야 할 때 그것을 여는 것이, 닫혀야 할 때 그것을 닫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열려야 되는데 닫혀서 종종 걸음을 친 적이 있습니까? 급하게 가야 되는데 자동차 안에 열쇠를 넣고 잠궜어요. 얼마나 애타고 막 조급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뭐 차문이야 다시 열면 되지만 인생에 우리 자녀의 삶에 우리 가정의 계획 속에 반드시 지금 열려야 할 시간인데 그 문이 닫혀서 고통하는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닫혀 있어야 될 게 열려서 우리가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갔는데 대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금고가 열려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난 거죠. 다 잃어버린 거죠.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지켜내야 할 신앙이 있고 내 인생에 지켜내야 할 신의가 있고 내 인생에 지켜내야 할 행복이 있는데 그 문이 열려서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고 말았어.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평상시 날마다 기도로 열기도 하고 기도로 닫기도 했던 사람은 문제가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닫아주시기도 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기도로 열어본 적도 닫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문제 앞에서 기도로 열려고 닫으려고 하니 답답하고 어려운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경우도 긍휼히 여기시는 일이 있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 된 삶은 기도로 평상시 열고 닫는 삶을 경험해야 우리 인생을 기도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주목해보면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에 40년 그 거대한 인구를 이끌고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월을 지났습니다.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때로는 돌로 모세를 치려고도 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반석에 샘물을 터뜨리기도 하시고 전쟁에 승리케도 하시고 예비하신 땅을 밟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면 잡아 죽인다. 왕이 어명을 찍은 그런 조서가 발표됐습니다마는 흔들리지 않고
왕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고국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매를 맞고 옥중에 갇혀서 정말 인생의 힘든 순간을 맞이했습니다만 여전히 거기서도 찬송하며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이 그들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른 새벽에 때로는 밤이 맞도록 습관을 쫓아서 수시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기도하셨던 주님의 삶을 복음서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 직장 다 그만두고 짐 싸들고 교회 다 올라와서 여기서 밥해 먹어가면서 그리고 기도 시작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호흡과도 같은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때나 일할 때나 뛸 때나 뭐 언제든지 우리는 호흡하지요. 호흡 끝나면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 그럴 때 숨이 끊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호흡이 줄어들고 호흡이 끊어지면 숨을 쉬지 않는 건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호흡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주일날 교회 와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한번 기도하고 그게 전부 다야. 그러면 예배당에서 와가 주일날 와갖고 숨을 한번 그리고 들어 마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버티고 살다가 또 교회 와서 푹 그러고 숨 한 번 쉬고 그러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거기 힘이 나올 수가 없죠. 거기 어찌 능력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날마다 호흡하듯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이런 기도 생활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제 모친은 무남 동료신데 굉장히 몸이 약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외할아버지 아버님, 그 외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등에 업고 이화학교 이렇게 보이는 골목까지 데려다 줬다 그래요. 워낙 몸이 약하니까. 제가 중학교 때까지 3번 돌아가신다고 유언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하신 분이시라. 근데 약하신 분인데 자식을 몇 낳냐면 7을 낳았어요. 7. 그 약한 분이. 근데 제일 맏 형님하고 제일 작은 누님이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가슴은 그 뭐 상상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식이 죽어서 둘이나. 근데 저를 낳았는데 이게 뭐 기따라고 뭐 전혀 이 사람 구실할 것 같이 생기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거 또 하나 일나보다 그러고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제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병약하게 살았는데 저를 위해서 형제들보다 저를 놓고 많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데다가 또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제 성품이나 기질상으로 저는 목회가 사실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이게 저는 제 자신을 제가 아니까 전혀 안 되는 일인데 목회를 시작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 죽을 고비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몇 차례 넘겼어요. 지난주에 그 황수관 박사가 수술하고 폐혈증으로 죽었다 그런 얘기 드렸는데 저도 첫 목회지에서 급성 폐렴이 와가지고 그 인천 기독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때 제 아내가 제가 조금 나을만 하니까 큰애 낳고 그래서 뭐 온 가족이 다 병원에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그때 그 힘든 시간이었는데 의사가 아주 심각하게 폐혈증 증상이 있다고 폐혈증이 올 수 있다고 각오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폐혈증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폐혈증이 뭔데요? 그리고 아주 태연하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저 그 간호원 하시는 분에게 얘기 들어보니까 폐혈증은 그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피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온 장기가 다 망가진대요. 그러면 뭐 손도 못 쓰고 그냥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위기의 때도 있었는데 그거 잘 견디고 넘어갔어요. 보니까 뭐 그런 것만 아니고 몇 차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아서 너무 저래서 또 죽을까 염려가 돼서 늘 붙들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나로 여기까지 살게 했구나 그런 고백을 제가 합니다. 제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제 마음에 제일 먼저 온 게 뭐냐면
야, 이제는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겠나,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물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그게 제게 또 큰 힘이죠.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기도의 후원자가 있다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기도의 후원자가 있다는 것은, 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나 또 생각해 보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기도 받는 건 좋아했지만 내가 많이 기도해 주지 못한 게 또 생각이 나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신앙의 선배들에게 기도 부탁을 많이 하십시오. 그건 너무 귀한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겠다 그랬으니 그 안에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기도로 돕는 배필이 되자 그래가지고 그룹들을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니면서 기도했는데 참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귀한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거스틴 타락의 길을 걸었죠. 그 어머니 모니카가 아무리 기도해도 자식이 돌아오지 않고 점점 삐뚤어 나가고 이제는 돌이킬 가능성이 보이질 않아서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암브루스라고 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우리 아이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암브루스가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모니카가 가슴에 불이 생겼어요. 그렇구나,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한 내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구나. 돌아와 또 용기를 내서 기도했습니다.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 되게 했고 세상의 세대 속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이 구호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걸 좀 사실로 체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금전에 좀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은 아예 기도를 사역으로 알고 오늘도 9시에 교회에 나오셨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저 정갑수 장로님은 아마 8시에 출발하셨다래. 집에서 9시에 들어오셨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 보게 하십시오. 기도가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작하셨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탁해가지고 저 벽에다가도 써붙이고 이제 곳곳에 써붙일 거예요. 좀 보시고 자꾸 자극을 받고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일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일하는 것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 금년에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해 달려가십시다. 여러분 주보에 기도의 제목을 쓰라고 넣어드렸습니다. 일부러 이 말씀 드리고 쓰게 하려고 오늘 드렸어요. 여러분 가져가서 한 주간 동안 살피시면서 기도 제목 요청서 쓰십시오. 제가 한 해 동안 그거 봐가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 기도해 드린다는데 왜 그걸 안 씁니까? 그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쓰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금전에 이루신다. 확신 가지고 적어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해 보십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새해 결단하고 말씀과 기도로 출발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저도 금년에 새벽기도 마치고 가능하면 아침에 조찬기도회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사무실에 오전에 서재를 좀 지키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낸 기도 제목 기도하고, 또 목장을 위해서 또 이런 기관들을 위해서 내가 좀 기도하면서 오전을 좀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장로님들과 더불어 위시에서 온 교회가 한 해 동안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40년의 역사를 이제는 뒤로 하고 이제는 가나안을 점령해야 할 영적인 싸움을 이제는 감당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지 않고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제 재직을 세우고 또 각 기관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할 텐데, 재직은 재직대로, 목자는 목자대로, 목장은 목장대로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을 길러내야 할 것이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용사로 거룩한 군병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왔던 나의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 캐릭터, 내 과거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주신 오늘의 기회를, 금년의 기회를 붙들고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일어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렇게 써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면,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면 내 삶의 주변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속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이 캐나다 토론토 땅이 영적으로 많이 변질되고 정말 어려운 위기를 만났지만 우리가 거룩한 자로 이 땅 곳곳에 일어서기 시작하면 이 땅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2013년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 가지고 함께 일어서서 말씀으로 기도로 2013년을 승리로 달려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대를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도전하시는 음성 앞에 저희들이 함께 고개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2013년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 방향을 정해야 할 일, 해결돼야 할 문제 수없이 많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일어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바꾸시고 오히려 능하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내쫓으며 이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전 앞에 응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시고 2013년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로 모두가 다 일어서는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